반갑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본문은 십자가상에서 한편 행악자가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행악자들이 함께 못 박힙니다. 죄수들이 함께 못 박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로마 총독, 분봉왕, 그런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죄인들, 그 모두를 포함한 것이죠. 그 대상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전부터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나서 비웃은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비웃었어요. 아니 구원자가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할 수 있나? 네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면 너를 구원해보라. 십자가에 내려와보라. 이런 거죠. 그런데 구원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요 아는 바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비웃음 조롱, 네가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네가 왕이면 내려와 보라. 네가 너를 구원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는 겁니다.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심포도를 주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비웃습니다. 희롱합니다.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로마 군병도 희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또 비방하는가?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합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태복음에는 이 두 행악자 중에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기에요. 한 사람의 변화, 누가요? 한 행악자의 변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한쪽 행악자가 함께 비방하고 욕하다가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이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실은 너무 믿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 욕한 사람이 욕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현실적인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형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중단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말이죠. 그것 말고는 바람이 없어요. 사는 길.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산다면 그게 구원 아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이 그런 게 아니다. 죽으나 영원한 이후의 삶이 있으며 그 영원한 삶에서의 참된 구원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가 믿게 된, 변화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군인들도 백성들도 그리고 또 한쪽의 그 행악자 역시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지금.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네가 구원자라는 증거가 여기 십자가에서 한번 보여준다면 너를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비참하게 이제 죽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듯 보이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는 이 행악자들은 주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정치범들이고 주로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로마를 향해 투쟁하는 자들. 투쟁을 하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군사들이나 그런 사람을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이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다 죽는다. 그래서 뭐 어떤 노예라든지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나라를 로마 황제를 향해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아마도 뭔가 정치적 투쟁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게 투쟁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많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무장 투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필을 하고 독립을 위해서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어떤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비밀리에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자 노력하고 다시 한번 유대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뭔가 이것을 극복해가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는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용서하는 것,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것, 용서의 나라. 그 나라가 지지 않는 나라구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죽이고야 마는 나라는 또 다른 원수가 생기는 것이고 힘을 밀어내면 또 다른 힘이 또 밀어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사람은 줄곧 낮은 자 섬김의 나라 그리고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마 이
이 행악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닐 거예요. 들은 바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면서도 뭔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뭔가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기도의 수혜자죠.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너희들을 용서하는 나라, 받아내는 나라, 그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왔고, 그분이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41절에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은 옳은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분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분이 주인인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용서와 사랑의 나라, 낮은 자의 나라, 섬김의 나라,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깨달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을 만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편 행악자의 구원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해도 뭐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이 사람 겨우 턱걸이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구원의 영광,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려 하시는 그 나라를 어렴풋이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을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치범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가 가진 철학, 그의 열심.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불태운 사람들. 어찌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뭐 자기를 던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해서 더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데 그 더 좋은 나라란 것은 결국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좋은 나라는 이분이 몰고 온 나라, 이분이 소개하는 나라, 용서의 나라, 받아내는 나라, 로마까지도 받아내는 그런 나라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강도와 같은 그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아야지. 뭐 얼마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보고 단지 부끄러운 구원,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묵상보다는 이 구원의 이 영광,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거두시면서까지 그분이 하신 일이 영혼은 구원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해야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야 되겠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나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마지막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하심,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가지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